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를 배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배워나가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이고 기쁨이고 찬양이고 헌신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 속에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선물과 축복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금 잔고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즉각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 그 말입니다. 천국을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즉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앞을 보시면 분명히 그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이미 주시고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보면 앞쪽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도 없는데 그냥 어금니 꽉 다물고 무조건 기뻐하고 웃고 그렇게 하라고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일들을 충분히 주셨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들을 충분히 주신 후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제목들을 이미 많이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그거 하나의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루 이틀에 못 배웁니다. 2, 3일에 못 배워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짓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왜 반석에 구원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반석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요만한 돌 보고 반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석은 굉장히 큰 돌을 갖고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석은 비가 오고 태풍이 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약화될 수도 없고 그 구원은 무효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위에 세워진 구원의 은총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사도신경 12가지, 아니 더 크게 말하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 위에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12가지로 줄인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랬고, 성부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 성자 예수님께 대한 6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5가지가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을 잘 이해하고 배우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놀라운 반석 위에 지은 구원이 우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실체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누구냐?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특징이 4가지라고 그랬죠? 하고보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라.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4가지가 다 실현이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분리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서로 싸움 붙이고 서로 그냥 뒤에서 험담하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하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분들은 분열하지 않아요. 딱 하나로 뭉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로 뭉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믿던 그 신앙을 우리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굳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심령 속에,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음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우리가 그걸 먹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그래도 코로나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를 휩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닮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임을 확증하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바로 설교 시간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 요게 초점이에요.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같이 뭘 하게 돼 있다?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혼자 믿음 생활해요. 이런 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성도에 뭘 하게 돼 있다? 교제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과 구역이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교제를 안 나누고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을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혼자 하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워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불변, 공급, 인도, 보호, 사랑, 진노, 질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나오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피출 속으로, 이것이 우리의 체험 속으로 들어오려면 소그룹 공동체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내 모습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그걸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해서 얘기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진짜 경험하면서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갑니다.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않고 혼자 독약청청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자기를 몰라요. 우리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 때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소그룹 모임을 해보면 알아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못돼먹은 인간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그릇이 작다는 겨, 결국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거룩하게 살아. 이러면 비교를 해보면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야, 진짜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분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죄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근데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멈춥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거룩해져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각을 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자고 이래서 나는 진짜 어떻게 소망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싹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또 깨닫게 돼요.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천하보다 너는 귀해. 하나님 자녀로서 너는 너무 존귀한 존재야.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이게요, 성경을 혼자 그냥 읽으면서 깨닫는 거하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소그룹 구역이나 이런 데 가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달라요. 혼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어때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영원 편재하시다 이렇게 아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한 걸음 더 깊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머리로만 알고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구역 예배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던 지식이 여기로 내려와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어때요? 가서 1차 하고 2차 하고 이제 집에 밤늦게 막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럽니까? 다음 모임 또 기대가 된다. 막 이러면서 들어옵니까? 그런 모임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진짜 이 소그룹 구역 모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도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구역 모임은요, 끝나는 게 아쉬워. 끝나는 게.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다음에 모이면 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또 간증할까. 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기대하면서 또 어떻게 나눌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너무 감사하게
세 가족이 두 가족이나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세 가족 교육 이렇게 맡겨드리고 이제 끝나면 구역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저 구역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이게 막 고개를 살살 이렇게 흔들어요. 못 들어가시겠다고. 사정이 있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무슨 사정이 있냐? 이제 먼저 있던 교회라든지 다른 구역이나 이런 공동체에서 인간적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 상처를 또 받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을 그냥 이 피상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갖고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짜릿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야다의 은혜, 기노스코의 은혜, 하나님을 부부처럼 아는 은혜,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혼자 다니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이 구역에 참여하셔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성도의 교통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제라는 게 본질이 뭐냐? 교제의 뜻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교제라는 관점에서 저 본문을 딱 보면 정의가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같이 이 공동체가 모이는데 이 사람은 밥도 먹을 것도 없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 이러니까 자기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팔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팔아서 여기 이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이 이게 교제고 이게 코이노니아고 교제의 본질이에요. 나눔이. 그래서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누고,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게 교제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맨 시작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결과로 뭐가 이루어진다?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이런 모임을 이렇게 괄시하는 분들, 외면하는 분들, 잘 안 모이는 분들은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성령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소그룹의 교제가 의미가 없어져요.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거기 모이라고 그러지? 아, 나 귀찮아 죽겠네. 아, 정말 교회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굳이 이거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 가슴이 뛰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거요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래서 같이 모이면 돌아가면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나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분 좋아요? 듣는 구역 식구들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어. 왜? 우리 모두는 몇 개니까? 하나니까. 저분 일이 내 일이잖아요. 내 일이 저분 일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도전이 생기느냐면, 그래, 나도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에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간증을 나도 받고 나도 해야지.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의 역사가 그냥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 교제를 통해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가 못하게 하냐?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에 있으면, 야, 웬만하면 쉬어라. 아이고 귀찮잖아 그거. 이렇게. 그런데 이 맛을 아는 분들은 어때요? 구역 예배 어디서 드리려고 그래요? 주로 자기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네? 어디 뭐 간단히 이렇게 때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그리고 막 일주일 전부터 자기 기도 제목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구역 식구들한테 미리 나눠줘. 이거 좀 일주일 내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앉자마자 이거부터 기도해 달라고. 알아요, 그 능력,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뭐 구역 식구들이 또 그걸 받으면 또 일주일 내내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에 딱 가서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제하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 골탕 먹이려고 교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없는 시간 잘라가지고 나를 위해 충성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제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이 교제의 축복을.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얼마나 사람들이 사탄한테 당하는지 성경에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남 험담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러면 그건 마귀적인 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걸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래서 간증이 넘치는 소그룹이 되면, 여러분, 이분들은 이미 어디서 성공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미 성공하고 있는 분들이 그 열매로 이쪽으로 와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저 본문 말씀 맨 끝 구절을 보세요. 4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코로나 때문에 다 얼굴에 죽을 상이고 정말 이거 살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얼굴색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비결이 뭐요? 도대체 이렇게 힘든데, 코로나 블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은데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나도 믿어봅시다, 이렇게 가지고 저기는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이 아파트 문화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 망할 놈의 문화예요, 아파트 문화가. 옛날에 이 시골 살 때는 동네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 어디 살고 누구 어디 살고. 담장도요 웃기게 생겼어요. 담장이 우리 어렸을 때 내 허리도 안다. 그리고 문도 맨날 대문 열어놔.
그 담장을 허리도 안 닿게 만들어 놓은 건 이게 이해가 안 가, 지금도. 그까지 뭐하러 만들어 놨는지. 아무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여기 누구 살고 저기 누구 살고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에서 모든 애경사가 일어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뭐 이런 좋은 그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제가 아파트 11층에 사는데 옆집 어르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예? 이상해요. 밑에 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는 또 아파트가 또 오래되니까 또 다 이사 가니까 막 맨날 바뀌어. 위로 바뀌고 아래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좀 인간미가 좀 없어, 인간미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하고 이웃과의 교제에 성공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봐요. 근데 요즘은 또 얼굴도 못 봐. 이놈 거 뒤집어 써가지고 이게 뭐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이게 하여튼 뭐 곧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잘 믿으면 이게 얼굴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뭔지 물어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성공해야 이웃과의 교제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거냐? 사도신경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나눠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계속 가르쳐 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너무 기니까 3가지로 가르쳐 드렸죠. 그죠? 첫째가 뭡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거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2번째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일할 때도 하고, 설거지할 때도 하고,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하고, 그리고 출근할 때도 하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이게 막 기계처럼 탁 튀어나올 줄 알거든요. 그 성도님들이 이것도 어려워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진짜 쉬운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 이 사도신경을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거를 어떻게 쉽게 가르쳐 드릴까 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자, 오늘 우리 3가지를 아주 쉽게 따라서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에 대한 거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소리내서 하는 겁니다. 틈틈이.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성경에 다 나와요. 이사 64장 8장에 그러나 여호와는 이제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걸 첫 번째로 딱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다 외우겠지만 이것도 더 짧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2번째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3번째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너무 쉽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돼요. 다 고백해도 되고, 2번째 걸로 해도 되고, 오늘 3번째 걸로 해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믿음인데, 지금 이 3가지가 사도신경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신앙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둘째, 나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나중에는 내가 내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을 만났어, 내가. 아니, 요즘 이제 불면증, 제가 이게 어떤 분이 그랬대. 옛날에 제가 불면증 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아는 분한테 불면증이 올 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근데 그 목사가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거의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봐요. 불면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고 있으면 돼요. 잠 안 오면 안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걸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하라.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누가?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오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거를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게 간증이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와도 다른 방법 먼저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같이 구역에서 모여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옆에서 피가 끓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이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진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자 여러분 머릿속에만 하나님을 넣어두시면 안 돼요.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